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잡일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어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정 같으니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내가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요. 성경에도 보니까 로마서 8장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것을.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랬어요. 그래,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럼 뭘?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믿음으로 무엇을 첫째 보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부로 삼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게 1번이겠죠. 이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원들을 또 우리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또 믿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참 이런 거를 배워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그 주제를 그렇게 요 시편 39편 이걸 하면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다른 거 많이 있지만 나만 소망하면 다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라고 돼 있죠? 그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은 그게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주님을 먼저 소망하라는 뜻이야.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너가 되고 그의 나라, 그가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 이것이 항상 먼저 너가 소망하면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땅에 인간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다 너에게 다 유익하도록 적절히 다 해주신다. 많아서 손에 대면 적게 하고 적어서 그러면 더 치워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자체를 또 여러분들 복되게 역사하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절을 보면은 39장 7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소망할 것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딱 하나 소망한다면은 누구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래서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어떨 때는 좀 넓게 보고 해라. 근데 저는 오늘 여기 가이시의 그 노년을 말하고 병든 몸을 여기 말하면서 이 말 소망은 주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절망의 위치에 있을 때가 뭐 일에 건강은 있는데 일이 잘 안 돼서 절망이 되고 뭐 자식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고 사업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고 뭐 절망할 게 많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젊음을 지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사람이라는 건 개인적으로요 건강이 뺏기고 또 심한 병이 들고 참 고칠 수 있는 병이라도 잠깐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어도 그동안까지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어떤 병을 만나보면. 그렇죠. 여기에 그런 걸. 또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되면 다이까지 늙어가고 힘이 없는 거야. 또 늙어가고 병드는 거는 고치기도 또 뭐 없어요. 또 이런 인간의 늙어가고 몸에 힘이 없고 또 뭐 기억력도 없고 총명도 없어지고 어차피 아무리 뭐 인간은 뭐라 해도 늙어가는 건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차 하나도 오래 가면 당연히 그게 뭐 달 가지고 쇠지게 되지. 그거 뭐 어떻게 한다고 처음 나온 새 차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면서 이때 사람은요. 뭐가 뭐라 해도 내 건강과 내 늙음은 그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 내가 몸에 건강이 있고 뭐 총명이 있는데 밖에 어려운 거는 그래도 뭘 해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도 마음이 절망이 되면 다 끝이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도 내가 병이 큰 병이 들어버리고 또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이 나이가 자꾸 들어서 모든 게 다 힘이 없어지고 이래하면은 보는 것만 바라는 사람은 진짜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재물을 쌓아뒀는데 6절에 내가 재물을 쌓아뒀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요 내가 쓰고 싶어도 못 쓴데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부모가 모아두고 자식도 못 쓰고 어떤 사람이 또 다 그래서 자식 있으면 조금 낫다고 보는데 자식도 못 쓰고 남이 또 다 뺏어서 못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정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어저께 우리 임종국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보다도 항상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뭐 다른 얘기를 하다 그랬어. 그게도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 그게 원래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은 뭐 더 교회가 부흥되고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보면 100%나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난 큰 시험이 꼭 오더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 지금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그게 경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 그래 하여튼 하나님 목사 안수 받는 그 계기를 통해서 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 하시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 건강에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도 매일 기도를 해요. 사람 우리 사모 가서 아픈 것도 보고 목회자들이 또 아픈 것도 보고 막 보면서 야 그래도 몸이 저렇게 자기 살기가 그렇게 힘들면
다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개인의 구원은 겨우겨우 이뤄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바울이나, 근데 바울은 항상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 병이 발동할 때만 그러니까. 근데 또 누구지? 칼빈은 항상 아픈 거예요 보니까 그분은. 그런 분들 계속 그 가운데서 그렇게 일을 한 거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운 면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주신 이 건강도 믿음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잘 쓰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늙으니까 병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건 줄 알고 잘, 하여튼 하나님이 쓰라는 데 다 쓰고 잘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그럼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야, 우리 조양자가 저리 아픈 게 나를 깨우치려고 저러나.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깨우쳤으니까, 좀 우리 안에 병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제 또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왜? 그걸 보고, 이 세월도 아껴야 되겠고, 이 주신 것도 잘 써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옆에 너무 형통하면, 그거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준 게 많으면요, 그걸 잘 쓰면 구원에 참 유익했는데 잘못 쓰면 더 하나님의 교회를 손해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잘못돼 버리면 더 크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 39편을 보면서 항상 그래요. 야,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 가장 큰 혼란이, 여러분들 뭐라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큰 병에 들어버리고, 그죠? 늙어갖고, 우리 어떤, 참 그 믿음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떤 분들도 그래요. 야, 정말로 늙으니까 늙은 게 제일 큰 혼란이구나. 또 그런 말들을 그 목사님들 가운데 어른들도 하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다는 분들도 그래요. 늙어갖고 병드는 게, 병이 안 들어도 혼란이었다. 늙으면 아무래도 안 아픈 데가 없잖아. 네? 우리 신하이사님 지금 많이 아파요, 요즘에? 전에는 보나, 몸이 약해도 아프지 않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니까 조금 아픈 것 같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있는 것 같아. 이제 그게 더 늙었다는 표시에, 이제 안 아픈 것만 해도 힘이 없고, 안 아픈 것만 해도 어떨 때는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짧게 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저는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기도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잘 쓰라고 그러는 거구나. 세월을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는 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래서 자꾸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은 경험을 해보면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길게는 하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절망이에요. 예. 시대적인 절망보다도 힘든 게 개인적인 그 병들고 늙은 이게 더 큰 절망스러운 겁니다. 예. 그래, 하나님이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것을 감당하라고 어떨 때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도 주시는 거죠. 제일 큰 절망이 자기가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너무 계속 아프고, 배경의 목사님은 병 들어가지고 아픈 거, 그냥 아픈 게 제일 싫은데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데, 그것이 길게 되면 저는 도무지 못 견딜 것 같다고 그동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순간에 딱 이렇게 해서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항상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가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볼 때도. 그게. 그래, 다윗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세밀히 기록이 안 돼 있는 다윗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하고 또 늙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앞에 뭐 이것보다 젊을 때 뭐 아들이 자기를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 죽이려고 오니까 도망가고 이러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도 그 정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다 나은 거야. 나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건강이 있어. 그럴 때는 자식이 날 죽이려고 해도 도망갈 그 건강이 있어. 힘이 있어. 어때? 신하에서는 그래도 그게 이제 신하 집사님 좀 오래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뭐 지금 아파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서 끙끙대는 것보다 낫습니까? 예? 나요. 힘이 없으면 도망갈 힘도 없대도 어떨 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는 저는 다윗의 시편 39편을 보면서 여기 기록이 뭐 여러 식으로 이게 깊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은 그게 힘든지 모르지만 그런 나이에서 그런 입장을 겪어본 사람은 오늘 시편 39편의 다윗의 그 절망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 잠시 절망을 하죠.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자리에서 누구를 비우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베드로서 1장 6절 말씀을 항상 많이 새겨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잠깐은 근심하는 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그거 없다면 그건 로봇이지. 생명이 없지. 하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을 이렇게 양육의 시험을 주면 잠깐은 근심하게 돼야 내가 나를 죽일게 오늘 안에서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찔렸는데 찔린 다음에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럴 때 계속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뭘 다른 걸 바라다가 막 방울버둥 치다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럴 때 얼른 빨리 아이고 내가 또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나아가자. 오늘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나님 표현을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 있든지 양육은 못 받고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리든지 그렇죠. 그런 둘로 나눠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을 주시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깨어서 바로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환난 때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평시 때 건강도 있고 이렇게 세상에 건강해가지고 건강이 있어야 날씨가 좋은 것도 느껴지고 맛있는 것도 느껴지고 사람끼리 이렇게 한박에 사는 감사도 느껴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거 누리는데도 건강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도 벌써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느 걸 택해도 별 표가 안 나지. 그때부터 하나님을 택하고 이렇게 세상을 부인하고 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때부터 아무 표가 안 나는 때부터 주님과 나 1대1의 관계니까 그렇죠? 사람 앞에 보이니까 막 힘이 나고 사람이 안 봐주면 힘이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이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송가도 보세요. 72장에 눈에 뵈는 모든 어따게 낙심이 돼도 믿음으로 극복. 믿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기뻐하셔? 함께 하셔? 하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3절에 죄악세상 흑암고를 세상에 너무 희망이 없어. 너무 악의 세상으로 가득가득해. 요즘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황교안 장로님이 13일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한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다 부패했다. 그걸 가서 좀 말하라 이랬대. 그게 모든 원인이다. 저도 그거 아멘이 돼요. 네. 그래갖고 유력한 교회 찾아 종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앞에서 부정은 안 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지 그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알기는 아는데 나설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보통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누가 보든 그때부터 주님만을 바라보고 선택 같은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안 했던 사람은 환난 때 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탈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 평소에 안 해놓으니까 환난 때 다 겁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지. 겁을 먹는 거. 그러니까 저기 광주 전라남 때 광주 직할시 그 무슨 안디옥 교회인가? 안디옥 교회 그 무슨 목사님 이런다. 황장로님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모세도 하나님 가라 할 때 나갔잖아요. 누구도 나갔잖아요. 그럴 힘이 없어요. 목사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뭐 일하다 죽겠대. 힘이 없대.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고 섰던 사람들은 환난 때 그런 힘이 있는데요. 평소 때 그렇게 안 해놓으면은 그럴 때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 가서 잘하지 이게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도 그럽니다. 젊을 때 쌓아놓은 게 늙어서 되더라는 거지. 그 부분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해도 늙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좀 이거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잘 믿으면 되지. 그때 가서 맨날 밀었던 먼저 그 나라와 그걸 먼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상가하는 일을 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몸이 벌써 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환난 때 열처녀비에 낮에 기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말해도 참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의 노년을 보면서 다윗은 또 젊을 때 믿음 생활 잘 했잖아요. 물론 다윗이 범죄한 것도 있어요. 다윗이 범죄한 거는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또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양육하는데 또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도 인간에게는 다윗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가 깊이 느끼고 모든 사람까지 알게 되는 어떤 그 범죄의 길이 있다면은 그거를 통해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요. 죄를 지은 것만 해서 너무 맨날 낙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죄를 지은 것까지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큰 또 분수령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죄 지은 그거 갖고 막 통탄하고 오는 게 같았지만 잠깐은 그게 의로운 거지만 계속 그런 건 하나님 미워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는데도 미워한데도 회개를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자니까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껴서 힘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울고 불고 내가 그때 잘못해서 누가 이래 되고 누가 이래 되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그걸 갖고 의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 죄가 자기에게 유익된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돌아오지는 못하고 한탄만 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좋았겠죠. 못 돌아오고 있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서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봐주지 않는 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에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럴 때부터 우리는 오늘도 개인적으로 보면 작은 일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저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더라고요. 왜? 그건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은 누구를 봐도 조금만 지나가면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또 어떤 일에도 보면 나라가 뭐 잘 돼가도 또 나중에 부패해지게 되고 꼭 뭐야 음식물이 이렇게 지금 싱싱해도 좀 있으면 어떻게 돼? 상해버리잖아. 안 상하는 음식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세상 거는 조금 괜찮았지만 좀 있으면 다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인간이 깨끗하다고 자랑했던 인간은 어느새 더러워지고 세상은 정함이 없다는 게 고정되다. 깨끗하면 계속 깨끗하고 중심이 깨끗하면 계속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자꾸 미혹이 막 몰려와. 어느 누구도 속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내 자신도 하나님 없으면 모든 사람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낡아지고 어떻게 해요? 쇠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근데 주님이 같이 할 때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라도 주님 떠나버리면 벌써 썩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뭘 보냐? 아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 거기서 잠시라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잠시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잠시 있을 때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내 자신이 어떤 그 일에 하나님 역사가 있을 때는 그게 그래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이신 주님, 그죠? 소망이신 주님을 이분 한 분이다. 이거를 배우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둔 게 있으면 미련한 겁니다. 잠시는 그게 소망이 주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사람이 나를 많이 따르고 하면 그게 영원할 것 같아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따르던 백성들이 다 또 배반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재물을 쌓아뒀지만 그게 아무 나한테 소용이 없거든요. 나는 그거를 잡스가 그 췌장에 아물어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푸른빛 의료기들이 번쩍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무능한 거를 그 기록했던 거를 기록을 읽어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는 소망 둘 게 없어요. 잠시는, 그래. 세상을 보면 소망을 둘 게 하나도 없대도요. 뭐 자식의 소망을 두겠어요. 나한테 소망을 두겠어요. 뭐 한국 교계 목회자들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참 어릴 때부터 이러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그렇죠?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소망이시라. 네. 어릴 때부터. 그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은 가질 수 있으면 조금 있으면 다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알겠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나만 바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의지. 근데도 그분으로 가면 그 썩어질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만 소망이다 하는 걸 보여주도록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깐. 그렇다 그 일이 되지만 그 일이 계속 또 그대로 영원히 변동되지 않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보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또 와서 또 그걸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자꾸 어떤 일이 우리는 자꾸 보면 일이 어떤 것이 계속 꾸준히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바뀌면서 또 한번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훈련을 하는 거지. 또 절망 가운데 내가 큰 거 막 또 더 깊은 절망 속에 또 빠뜨리지.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자꾸 오잖아요. 근데 그건 나를 훈련시키는 현실이야. 그렇죠? 훈련을 한 번만 합니까? 많이 반복을 합니까? 많이 반복을 하지.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또 엮고 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또 믿으면 되고.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조건이 희망이 없어. 그죠? 눈에 뵈는 모든 살 어떠하게 낙심되죠. 또 죄악세상 흑암굴. 죄악세상 흑암굴 같아. 모든 게. 그렇죠? 자, 죄악세상 흑암굴인데 그게 소망이 있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죄악세상 흑암굴 희망이 없는 게 어떻게든 어느 시대가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직전에 그 그래서 역사도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암흑기 같은 그 종교, 신앙적으로 암흑기 같고 세상적으로 암흑 같은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니까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바꿔놓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혼란스러운 그 나라를 어떻게 또 이렇게 가난하고 그 나라를 일궈가겠느냐. 하나님 바꿔놓으니까 도리어 6.25 전쟁을 거쳐서 완전히 나라가 황폐됐는데도 또 하나님이 또 세우려니까 그렇게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잠깐의 것들을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의 것들은 우리는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 가면 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막 또 미혹이 오고 막 어두운 시대가 와서 이제 알곡을 또 추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동안에 기억해놨던 거. 요즘은 지금 알곡을 추리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주님 이들을 또 양육해야 되는 또 평안한 시기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면은 뭐 하나님 이제 얼마 후에 뭐 세상을 하늘과 땅을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최종의 심판 시기가 오면 그 시기가 없겠죠. 그게 얼마 후에 있을지 뭐 또 다음 세대를 한 번 더 교육시키고 그렇게 할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요. 다음 세대를. 왜냐?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내 세대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이걸 우리 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7절 내가 무엇을 바라러 나의 소망은 주께 갈수록 다윗이 그 자기의 일생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다 배웠어. 그죠?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의 건강을 뺏기고 늙었을 때 이게 최종적인 문제예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그럴수록 주님께 밖에 없다. 그래 12절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떨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부르짖을 게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은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부르짖는 게 있을 때 여러분과 주님은 그래도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무 부르짖는 것도 없으면 인간은 저절로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뭐요? 잠잠하지 맙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세상 때문에 슬퍼서 힘들어서 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주님 앞에 울면은 다 뭐가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